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를 부탁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똑같이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도 너무 복되신 분이다. 이렇게 앞에 오잖아, 이렇게 서잖아요. 누구든지 느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요.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매일 이런 감정 속에서 이 자리에 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은 진짜 복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라고 부탁하시면 두 말 않고 한번 서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나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죄수로, 무슨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도 병원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 목사의 직분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 남편 되시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도 맞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죄악 중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입에 담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오늘도 그 생각이 밀리듯이 와서 고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떠오르는 생각은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지고. 그래서 이 지구는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는 왕권을 가진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름답고 풀과 나무와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옥을 갈 티켓을 받아놓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와서 계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의인으로 칭의를 받고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세상은 어둠 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리고 에클레시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라, 그 분부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고 유언이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해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말씀해 주셨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아멘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하고 우리 안일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아담과 마찬가지죠. 더한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겉보기에는 정말 아름답죠. 눈, 코, 입 다 있고 팔다리 다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씨앗이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영양분과 햇볕과 이런 것이 잘 주어지면 씨앗이 발화가 되잖아요. 우리들도 어떤 씨앗이 발화가 될지 몰라요. 사기꾼의 씨앗이 발화가 될지, 음란의 씨가 발화가 될지, 또는 거짓의 영이 발화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것이 발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바라될 환경이 안 주어져 있을 뿐이지 똑같이 이 속에 시커먼 죄악의 뿌리들이 씨앗들이 가득 찬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황 집사님, 아름다운 황 집사님, 보기만 해도 예쁜 황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나 내가 안경이 다 초점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에게 불화살을 맞을 때 적당한 방패막이가 없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니까 불화살을 맞아서 종노릇하고 또 불화살 맞아 거기에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들은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드리고 나도 늘 기도에 힘쓰면서 그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방패막이 막 사자를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황금갑옷을 딱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탕탕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시고 그렇게 돕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시간이 좀 없어서 다 읽고 싶지만 정말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악인들은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이런 시를 썼느냐 하면은 시편 23편도 막 추격당하고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갖고 이불저불 돌아다니면서 숨은 막 쫓아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놀라운 사건. 제가 이 사건을 굉장히 이렇게 항상 두려워하면서 이게 생각을 많이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사울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사모가 되는 것이 맞는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분이 이 말씀을 사무엘서 9장을 하면서 새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이 나한테 막 부딪혀오더라고요. 아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아마 간증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방언을 통면할 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나 가장 영광된 길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 나를 부르신 게 확신 맞는다고 또 의심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울을 부를 때 부끄러워서 나는 정말 사모가 고생돼서 안 오겠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사모는 너무 거룩해 보여서 저 사모님이 저기 지나는데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발지 저 분이 사모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때 나는 저 근처에도 못 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사모를 불렀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같이 속물이고 나는 불교 믿다가 죄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는데 사울이 똑같이 나랑 행동을 하더라고요. 잠깐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읽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잘 해놨는데요. 사울이 부름받을 때 22절에 10장 22절 내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막 찾을 때 그가 진부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갖고 진부따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백성 중에 선이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데려왔어요.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나도 그때 뭐 어깨 위만큼 크다는 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뭐 상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잘 못 따라왔어요. 내 취미생활을. 나는 클래식 좋아하고 휘뚜루 안 가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항상 내 친구들이랑 취미생활을 날 따라올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혼자서 알바해갖고 돈이 있으니까 또 집이 가난하진 않았으니까 맨날 뭐 클래식 가고 무슨
음악 감상회 가고 막 그러고 자전거도 친구들 탈선하면서 정릉의 사이클 대행진 허참 씨가 인도하는 거 송주까지 가는데 나 혼자 갔어요. 자전거를 또 사갖고 서울고등학교 출발할 때 거기로 배달시켜달라고 해서 새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친구를 짝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또 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워 갖고 숨어있던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그 다음에 보니까요. 13장의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바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부끄러워가고 내가 감히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어쩌고저쩌고 이랬던 사람이 2년이 되니까 딱 왕으로서 교만함이 딱 섰던 거예요. 2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사람이 찾아도 못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진부딸에서의 그 깊은 사람이 얼마나 숨었으면 안 보였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어떻게 변할 수가 알 수 없었던 거고 나도 돌이켜보니까 사울보다 더 부각하게 살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너무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악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랬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 본성적으로 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되면은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임금님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나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제사 지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쳐서 없애고 소와 양과 낙의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칼로 다 쳐서 없애라고. 하나님은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만큼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아말렉 사람이 어떠한 모색 때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가 왕을 살렸어요.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소와 양과 것들을 좋은 것들을 빼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폐부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칭찬하고 저 사람은 참 아주 사랑이 이렇게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그것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시지 사랑이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얼마나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하나님은 죄악이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분부를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저버리고 마귀에게 짝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염려에 가득 차고 그냥 씨앗이 자라다가 그냥 스며들고 근심과 걱정에 서로 맡기고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두려워하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할수록 더 회개할 것이 있고 회개는 할수록 더 깊은 곳의 뿌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꺼먼 조그만 것이 묻으면은 그거는 알 수 있지만은 잘 모르는 그걸 떼낼 수 있지만은 흰 옷이 있으면 살짝만 아주 연한 색감에 있어도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빨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본성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도토리나 작은 도토리나 하나님 보시기 똑같은 거죠. 근데 난 저런 죄 안 지었다고 저 사람을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전에 노영재 예배 시작할 때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교회라면은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참 은혜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이 미리 환상을 보는데 거짓대가 가득 차 있더래요. 우리 교회에. 황 집사님 그 얘기 못 들으셨죠? 그래갖고 깨갖고서는 꿈이 났다가 환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을 물러나는 기도를 막 했다고 그래요. 이거 귀신들이 사단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똑같아요. 뭐야 내가 꿈이 환상을 본 거랑 똑같아요. 뒷자리에서 보니까 거짓대가 쫙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우리가 선한 것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나를 칭찬할 때 우리들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찬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벌써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그리고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칭찬받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봉사했을 때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직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실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만큼 청소를 많이 했고 이만큼 내가 뭐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안 알아줄 수가 있어? 이것은 사단이 나를 침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도구를 써주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받을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은밀한 곳에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듯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항상 희석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것을 명령을 지키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 뭘 성취하려고 하는 기도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먹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도액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오늘 네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내가 예전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21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에서 사울의 목자장인데 도액이라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을 아멜렉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진멸하라고 한 사람을 목자장으로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설 정도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저 밑에 소대장, 중대장 다 있는데 적어도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 왕 앞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액이 목자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말렉 사람이. 그러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내 어떤 질투와 어떤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있어서 사울 신하가 목자장으로 이제 서 있는 거거든. 아말렉 사람이
왜 아말렉 사람을 자기의 목자장으로 세웠느냐?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힘세고 용사거든요. 용병. 거기서 뽑아온 거예요. 힘센 사람. 다윗도 물론 이방인 중에서 뽑아왔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집을 전설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 뭐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썼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용병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액이 여기에서 보면요. 나 안경이 자꾸 썼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용병은 이제 사악한 자고 에돔 사람인데 왜 왔냐면은 자기의 목적은 다윗을 처단하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8절에 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사울은 거짓말로 이 공모를 이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들 왜 내 편 안 드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들한테 땅을 푸기 그 앞절에 나옵니다. 뭐 줄 것 같으냐? 걔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줄 텐데, 그러니까 뇌물을 주겠다 이거지 살짝.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도 그 악한 나를 반역자를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럴 때 도액이 사악하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도액의 목적은 재물과 명예, 신분 상승 이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있더라 이 말, 머물러 있더라 이 말도 있습니다. 나도 이 말이 나는 제일 꽂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옛날에 읽을 때 여호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문교회 안에도 여호와 앞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나한테 꽂히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어머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사단에게 붙잡히면 분별을 못하는데 나도 그런 것이 없을까? 막 두렵더라고요. 이 도액이 그랬고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은 이 사울은 제사까지 지내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로 하고 자기가 왕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의 죄를 더듬어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할 때 그 도액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노백에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말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때 눈에 튀어야 되잖아요. 이 사울 임금님한테 자기가 좀 신분상승이 돼야 되니까 살짝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그것과 더불어 자기 말을 덧붙이니까 불난지를 불체질을 하는 거죠. 이놈이 여호와께 기름 부었다더니 또 나를 반역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고 이 사울의 눈에 들어서 무언가 신분 상승하려는 계략이 도액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액은 야망이 재물이고 자기의 목적이 신분 상승 그런 것입니다. 왕의 눈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임금님이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자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민족인데 택한 민족이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근데 그러니까 도액에 시키니까 도액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왕의 마음에 들려고 칼을 가져와서 막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부하들 데려가서 진멸을 한 거죠. 끔찍한 피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액, 그런 성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러면서 겸허하게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통감하면서 이 아비아달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서 하나 도망친 제사장 한 명이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당신을 보호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배려하고 보호해주면서 같이 품어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아비아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끝까지 아비아달이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도와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도액은 사울의 편에 들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이제 그 가문 다 진멸당하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한 번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찾았는데 읽을까요? 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2절이 아닌가 보다. 어쨌든요. 거기에는 내가 지금 잘못 찾아놨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짝하고 교제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후자와 결혼할 때도 사울이 도액과 짝을 맞아서 그 부하로 선택할 때부터 이 사람은 더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짝하라.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는 말이 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 사업하는 사람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또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하라는 것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도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52편의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기서 이것은 바로 사울이 그렇게 85명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여기에 그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을 향하여서 사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결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편승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명이 여겼을 때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갔던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속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악에 휘말리고 아무리 더러운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승하지 않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달콤한 길을 갈지라도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나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그 말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훨씬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서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어둠 속에 사로잡혔는 자, 저 용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 한 분을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내가 투나은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었을지 몰라도 내 얼굴에는 광채가 날 것이고 나는 그러지 않지만 광채가 날 것이며 나의 속에는 희락이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잃은 양을 찾아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이사갈 때 하나님이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 여기 있는 둘, 넷, 여섯 분 저기 목사님과 더 계시지만 모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아우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겨우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넉넉히 당당히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하나 반짝반짝이는 면류관을 쓰고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지금 거의 끝날 때인데요. 은혜를 크게 미치게 해달라고 부흥일 때 그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또 이 다음 후임 목사님 위해서도 또 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종로 타지 않도록 매 순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하여서 연약한 것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부흥의 시간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그 부흥의 그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고 믿음이 커져가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여기 모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능력자가 되게 열매를 맺게